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3페이지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뇨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멘. 다윗 앞에 웬 낯선 청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몰골을 보니까 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머리에도 흙이 묻어 있고 옷에도 흙이 묻어 있고 그야말로 딱 보니까 전쟁터에서 나온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패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사울 왕이 중상을 입어서 죽게 되었는데 창에 기대어 서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죽여달라 해가지고 제가 죽였지요. 그리고 그에게 있던 면류관과 금팔찌 빼가지고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러는 것. 이 말을 듣고서 다윗은 너무나도 슬퍼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한참 지나도록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금식하면서 그의 함께하는 부하들과 함께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죠.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다니.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의 목숨과도 같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요나단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저는 아말렉 청년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죽어야 하리라. 부하들을 명하여서 그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엄청난 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날이 죽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소년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서 소년이라고 할 때는 이 젊을 소자 써가지고 청년을 말합니다. 30대까지도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청년이지요. 이 젊은 나이에 여기서 죽게 되었으니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젊은 청년이 왜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 성경을 통해서 그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멸을 당하게 된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저 앞으로 출애굽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처져 있는 피곤하고 약한 백성들을 갑자기 아말렉 백성들이 나타나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참 비겁한 일이죠. 참 고약한 일이죠. 뒤에 처져서 천천히 따라오고 있는 피곤하고 지친 약한 자들을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을 했으니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죽었고 얼마나 부상을 당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간에 화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하고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아말렉 사람들을 내가 이 땅에서 도말하리라. 땅에서 도말하리라. 다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저 아말렉 사람들로 더불어 내가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다 없어지게 되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아말렉 사람들은요 죽을 일만 생깁니다. 죽을 일만 생겨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왕이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일부 살려가지고 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99% 순종했으니까 그거 뭐 순종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 순종하지 않은 것을 불순종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생각이 아주 다른 거죠. 그 1%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이라 거역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사울 왕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대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왕보다 더 나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서 아말렉 사람들은 많이 죽었고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번영하기도 잘해요. 금방 또 숫자가 불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저 이웃에 있는 브레셋 나라의 시글락성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르는 부하들이 600명이 함께하였습니다. 근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잠깐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불지르고 부녀자들 그리고 재산 다 약탈해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성은 불타고 자기의 부녀자들 재산 어디 온 데 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도와주셔 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빼앗겼던 거 다 도로 찾아옵니다. 여기서도 아말렉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또 괴롭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무리들이 다 죽습니다. 죽을 짓만 하고 그리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또 죽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 저 뒤로 가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먼 훗날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사방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침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는 대궐 문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리인 하만이 아말렉 사람인데요,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죽이기로 다 결정이 됐습니다. 왕의 조사가 전국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또 유다 백성들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유다 백성들은 모두 살아나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 죽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구의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다 죽게 만드십니다. 이미 그렇게 말씀을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을 내가 이 땅에서 도말하리라, 대대로 내가 그들로 더불어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죽습니다. 씨가 말라버립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말렉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몰라요.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죽이고 빼앗고 괴롭히는데 꼭 거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붙어 가지고 옵니다. 참 이상합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아말렉 사람들이 꼭 합세해 가지고 같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빼앗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꼭 거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에 합세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데는 아말렉 사람들이 절대로 안 빠져요. 절대로 안 빠져요. 그러니
여기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을 하고 있는데 뒤에 처져 있는 피곤하고 약한 자들을 왜 뒤에서 공격합니까? 자기들한테 아무 피해 주는 것도 없는데, 자기 땅을 쳐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까? 참 묘하죠. 계속 죽을 짓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왜 이것을 대적하고 왜 이것을 회방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죄만 짓는 거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망할 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조상이 아말렉이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잖아요. 쌍둥이 형제. 뱃속에서 같이 있었어요, 10달 동안.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왜 이렇게 원수처럼 죽이고 괴롭히고 싸우고 죽고 이렇게 하는지. 좀 좋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평화롭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말렉 족속들을 이 땅에서 도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은 아무튼 간에 계속해서 죽을 짓만 하고 계속해서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이 아말렉 총련을 한번 생각해. 이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에 고용된 용병입니다. 용병이요. 아말렉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 군대에 와가지고 돈 받고 싸우는 용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목숨 걸고 싸우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히 싸우다가 불리하면 그냥 도망치는 거지요. 그래도 대단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많이들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도망쳐가지고 이렇게 살아났으니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거지요. 아주 달리기도 잘했던가 봅니다. 약삭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단한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시글락성에 살고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와?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말렉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성에서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와? 정보력이 뛰어나지요. 정보력이 뛰어나지요. 아주 눈치도 빠른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이거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은 서로 원수 관계라고 하는 거 이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찾아와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다윗이 상을 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똑똑합니다. 똑똑합니다 아주. 그러면서 기회주의자인 것이죠. 약삭 빠른 사람이죠. 교활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거짓말, 이 사람이 보고한 것에 사실도 있고 거짓말도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거 이건 사실이에요.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죽었다는 거 이거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많이 죽었다는 거 이것도 사실이에요. 팩트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울 왕의
면류관과 팔찌도 가져온 이것도 진짜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안 그러면 이런 걸 어디서 뭐 가짜로 언제 가짜로 만들어서 이런 걸 가져오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나온 사람이 이거 진짜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거짓말도 들어 있습니다. 거짓말도 들어 있어요. 무엇이 거짓말이냐 하면은 자, 길보아 산은요 상당히 바위도 많이 있고 이런 산인데 병거가 못 올라갑니다. 근데 사울왕을 막 병거와 말 탄 자들이 뒤쫓아 갔다. 그리고 사울왕은 도망가다가 중상을 입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병거 못 올라가요. 산에는. 병거는 평지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끄는 철로 만든 수레인데 이게 산으로 못 올라가는 거지요. 평지에서나 잘 달려가는 것이지. 그래서 병거가 못 올라가고 여기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병거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활을 쏘는 자들이 사울 왕을 뒤쫓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이 사울 왕을 뒤쫓아 갔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쏜 화살에 사울 왕이 맞아가지고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피를 흘리다가 아무래도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병기 잡은 소년에게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에게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죽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을 어떻게 죽여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칼에 엎드려져 가지고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칼에 스스로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병기 잡은 소년도 자기도 따라서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된 거, 이게 사실이죠. 이게 사실. 그런데 여기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죽여줬다고. 사울 왕이 너 누구냐 하니까 나 아말렉 청년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사울 왕이요, 그게 거기까지 사실이 할지라도 아말렉 사람이라면 할례 안 받은 사람인데 할례 안 받은 사람한테 죽여달라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울 왕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이. 할례 안 받은 사람에게 네가 나 죽여달라? 그럴 리가 없지요. 이거 거짓말이죠.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짓말이죠.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리고 사울왕이 죽은 거 그리고 사울왕의 면류관 이거 팔찌 이런 걸 빼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용병이었기 때문에 도망을 가다가 아무리 봐도 생각해 보면 도망을 가다가 그 자기 근처에서 사울왕이 죽는 걸 봤겠지요. 그 사울왕이 죽을 때 그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죠. 도망을 가다가. 야, 사울왕이 죽고 쓰러지니까 얼른 그 면류관하고 저 팔찌하고 얼른 빼가지고 여기까지 죽으라고 도망쳐 온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팔자 한번 고치겠다. 사울왕의 팔찌를 빼가지고 가면은 팔자 고칠 거라고, 팔찌가 팔자 고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 모양인데, 근데 그 착각이었던 것이죠. 잘못 생각한 것이죠. 아무튼간에 이 청년은 이렇게 하면은 다윗이 좋아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사울왕을 네가 죽였단 말이냐? 잘하였도다. 상을 주리라. 크게 상을 줄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차기 왕이 되면은 자기가 아주 출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가 보죠. 출세할 거라고 뭔가 뭐 검찰총장 한 자리 뭐 한다든지 말이요, 무슨 장관 자리 한 자리 하든지
아니면 군대에서 뭐 장군짜리 하나 하든지 뭔가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날 죽었다는 거지요. 어리석은 거지요. 자기의 무덤 파고 들어간 것이지요. 자기 함정에 빠진 것이라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은 똑똑하고 반은 어리석어요. 이게 문제예요. 항상 반은 똑똑하고 반은 어리석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압니다.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날이 자기가 죽는 날이 될 줄이야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그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여기 안 오고 자기의 고향은 어디냐면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방입니다. 남쪽 지방. 여기 블레셋은 여기 시글락성은 다윗이 있는 시글락성은 남서쪽이에요. 방향이 다르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 형제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편히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괜히 출세 한번 해보려고 여기 찾아왔다가 여기서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으니 이 어중간하게 똑똑한 거 이게 문제예요. 항상 반은 똑똑하고 반은 어리석은 거 이게 항상 문제란 말이죠. 스스로 망해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그냥 안 똑똑하려면은요 그냥 좀 멍청하게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똑똑하려면요 아주 똑똑해가지고 여기까지 알았더라면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상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거 여기까지 알았어야지요. 알려고 하면 여기까지 알았어야지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찾아와서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상 받으려고 하다가 죽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지혜로우려면은 아주 지혜로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완전히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어중간한 믿음, 어중간한 이 똑똑한 거 이게요 자기 스스로를 죽게 만들어요. 망하게 만들어요. 어중간한 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아말렉 청년을 보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의롭게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 원칙이 있는 사람이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 성경에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 다윗의 원칙 때문에 이 아말렉 청년이 죽어요. 다윗이 무슨 원칙이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왕이건 선지자건 제사장이건 절대로 해야만 안 된다는 거죠. 죽여서 안 된다는 거지요.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죽여서는 안 되나.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사람이 해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 상에 보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손 안에 2번이나 들어왔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었지요. 근데 안 죽였습니다.
하면은 다윗이 들어 숨어 있는 굴 앞에 와 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죽일 수 있었죠. 감쪽같이 죽일 수 있었죠. 근데 안 죽였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죽이려고 할 때 못 죽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해하면 어찌 죄가 없겠느냐? 안 된다. 못 죽이겠죠. 그리고 다윗 사울 왕의 군대가 잠자고 있을 때 그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그 따르는 부하가 사울 왕 내가 창으로 꽉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안 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손대면 안 돼. 어찌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하시겠느냐? 그래가지고 못 죽이겠어요. 못 죽이겠어요.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못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못 죽이게 했을 거예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죽였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도망갈 일도 없고 숨어 다닐 일도 없고 목숨의 위협도 안 느끼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바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죠.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리야를 돌로 쳐 죽인,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돌로 쳐 죽게 한 그 요아스 왕, 그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죽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또 어떻게 되느냐면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더 뒤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4장에 가면은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 중에 살아남은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보셋을 그 부하 장수들 2명이 이 바나와 레갑 2사람이 죽여가지고 그 목을 다윗에게 가지고 옵니다. 내가 이렇게 죽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또 한 자리 할 줄 알고 멍청한 것이죠. 근데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죽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또 용서하겠느냐? 저놈들 죽여라 해가지고 그날 그 2 장수 죽였습니다. 미련한 것이죠. 이게 상 받을 일인지 아니면 죽임을 당할 일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였으니, 출세할 일인지 망할 일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였으니 참 미련한 것이지요. 미련한 것이지요.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안다니까요. 굉장히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왕을 죽여가지고 그 목을 다윗에게 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출세할 줄 알았던 거지요. 근데 죽었어요. 이 2 장수 다윗이 죽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그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토도 가장 넓었고 이웃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복종하고 조공바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을 몰랐던 거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보력이 있기는 있었는데 반은 알고 반은 몰랐던 거지요. 알려면은 확실하게 알았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지요. 사울왕 죽였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상 줄 아는 아니지요. 그게 어설프게 아는 것이 이게 반식자 우환이라는 말 있잖아요. 한 절반 정도 아는 이 반식자 우환이라고 절반 정도 아는 게 이게 병이다. 이게 다윗과 사울과 원수 관계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자를 상 주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어찌 이걸 몰랐을까? 어중간하게 한 절반 정도 아는 것 가지고 자기가 뭘 다 아는 것처럼 막 자기가 뭐 아주 똑똑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죽어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청년이 전쟁에서 살아서 도망쳐 나왔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 형제 곁으로 갔었으면 좋았을 건데 자기 무덤을 파고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 되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번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태원 사건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보기도 하시고 언론을 통해서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156명의 이 젊은이 다 20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10대, 30대 이 젊은이들이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 젊은 나이에 거기 가서 그렇게 죽었으니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부모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다 키워놓은 자식들 거기 가서 죽을 줄 어찌 알았겠어요?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좀 제대로 믿었더라면 아마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전철하게 믿고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 갔었겠죠. 근데 사실 그게 귀신 놀이 하는 거잖아요. 그 아일랜드의 그 토속 신앙에서 나온 건데 귀신의 가면을 쓰고 이렇게 다니면은 귀신들이 못 온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귀신이 못 올까요? 그건 맞지도 않은 얘기고 예수님 믿어야 귀신이 못 오는 거죠.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이게 올바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었더라면 거기 안 갔을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한 가지는 안타까운 일이 막을 수도 있었던 일인데 지금 외국 언론에서는 난립니다.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아직도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행안부 장관 나와서 하는 말이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막을 수도 없었던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또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경찰청장은 저 충청북도 어디 캠프장에 가서 있었다고 해요. 전화도 안 받았대요. 또 구청장은 용산 구청장은 2번이나 지금 왔다 갔다 지나갔대요. 근데 신경도 안 썼어. 그리고 경찰 인력이 10몇만 명이 인파가 모였는데 경찰 인력이 137명 갔어. 그러니 거기 갔던 사람들 하는 얘기가 경찰들이 눈에 별로 띄지를 않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137명이 뭐 십몇만 명 모인데 137명이 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출퇴근하는 데는 700명이 동원이 됐어. 그리 다 가버린 거요. 대부분. 그 전에는 막 천몇백 명씩 동원됐었대요. 경찰들이.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났던 거요. 근데 147명이 가가지고 어떻게 막아 이걸? 그렇게 압사당하는 것을. 어디선가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죠. 여기서 또 생각하면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갔더라면 출퇴근할 일도 없고, 출퇴근하는데 700명이 동원될 거 그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이 여기로 갔었더라면, 이태원으로 갔었더라면. 이번에 또 천공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 천공이 하는 말, 내가 어저께도 동영상으로 아주 그냥 몇십 분 동안 다 들어봤어. 내가 내가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들어보고, 또 목사의 입장에서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당하고 그게 나라를 위해서는 잘된 일이라는 거요. 그렇게 많이 희생당함으로 세계 각국에서 편지가, 조문이 오고 우리나라가 유명해지고, 이걸 또 기회로 삼아서 그들에게 대통령이 또 편지도 보내고, 영분이는 영분인끼리 또 편지도 보내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빛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요. 이런 얘기. 뭘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상당히 그럴싸한 얘기고 말이 되는 소리 같고 지혜로운 말 같기도 하고, 그런데 들어보면은 너무 천박한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역시 귀신이나 섬기는 사람들 하는 얘기는 그럴싸하면서도 사람을 잘못된 길로 유인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어느 기록에 보니까 천공이 전과 17범이라고만. 대부분 간통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의 스승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도저히 상식에 안 맞는 말을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다녔다는데,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다닌 사람 치고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수승까지 됐으니까. 그러나 들어보면 역시 짧아요. 말이 안 돼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요. 아무튼 간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 기독교회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저 젊은이들을 첫째는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 거.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죠. 주님 안에서 살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전한 젊은이들의 놀이 문화를 만들어 줘야 돼. 우리 기독교회가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귀신 놀이하고 이런 거 없다 보니까 그런 거라도 그냥 하지 않겠어요?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나 맞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게 건전한 젊은이들의 놀이 문화를 우리 기독교회가 만들어 줘야 한다. 대안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우리는 여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사는 길로 갔을 것이라. 앞으로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의로운 길로 행하면서 사는 길로 가고 복된 길로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 청년의 죽음을 놓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과 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말씀을 붙잡고서 원칙대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의로운 길로 행하게 해주시고 사는 길로 행하게 해주시고 복된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